샬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작은 양치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은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참으로 불행한 아담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불행.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엄청난 특권과 권한을 위임하시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당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의를 줬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미암아 참으로 불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참으로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3장은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요,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고 말았는가? 오늘 아담의 불행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들짐승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들짐승 중에 특별히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는데요, 뱀이 가장 간교했다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을 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롭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말하고 있는 간교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에는 아룸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교활함, 영악함, 또 다른 말로는 슬기로움, 신중함, 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5절에 가게 되면은 잠언은 지혜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잠언 1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 슬기가 바로 일자음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는, 위지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때는 슬기로움, 신중함, 지혜로 불리워지지만, 정말 악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할 때는 오늘 간교함으로 이 아름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알 것은 뱀은 사단은 아닙니다. 들짐승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뱀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이 뱀은 오늘 사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창세기 3장에 언급되지 않지만, 사단의 도구로 이용된 것, 사용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야 될 텐데 어떻게 타락시킬까? 이거는 묵상을 통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덜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매개체로 하여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키는데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사단이 덜짐승 중에 간교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깨가 많은 이 뱀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뱀이 여러분 얼마나 간교한지요.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한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실과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하와가 답하는 말이 3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가 답을 합니다. 하와가 뱀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사단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놀라운 비밀을 얘기합니다. 하와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뱀이 말하기를 하와야, 결코 죽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하와의 귀가 번쩍 더 크게 열려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체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조차도 모르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하나 더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야, 왜 하나님이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결코 죽지 않아. 그러나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환하게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려하셔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 동기가 바로 뱀의 제한, 다시 말해서 뱀의 유혹에,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아담의 불행은 뱀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뱀은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와로 하여금 그의 남편 또 아담도 먹게 만드는 오늘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덜짐승 중에 간교한 이 뱀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성공하는데, 오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혹은 달콤한 제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이 사단은, 이 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떡으로,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제안으로,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제안으로, 마지막 3번째에 너가 나를 섬기고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 부귀영화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조차도 시험했던 사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유혹해도 깨어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남편마저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뱀의 말대로 갑자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옷을 만들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면서 오늘 9절을 보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창세기 3장의 아담은 하나님께가 오늘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12절에 아담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범죄하고 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그 이유를 하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하와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하와는 이제 뱀에게다가 핑계를 댑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이제 뱀에게다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자 14절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들짐승 뱀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짐승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유혹의 장본인인 이 들짐승 뱀에게 저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이 뱀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어다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뱀은 아담과 대화가 될 정도로 말하는 존재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제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들보다도 더 저주를 받는 오늘 그런 벌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그 범죄의 이유를 질책할 때에 맨 먼저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세 번째 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범하면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로, 뱀에게 말합니다.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가 하와를, 여자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으므로 여자와 너와는 영원한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먼 후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너의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은 이제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종래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이삭의 아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준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아담에게 엄청난 영적인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혜택 뒤에는 엄청난 책임 또한, 또 사명 또한 뒤따른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정말 의도치 않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도 피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놀라운 약속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 후일 훗날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펼쳐지는 이제 모든 이야기가 여자의 후손을 향하여 가는 구속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왜 우리 사람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인생의 굴레 속에 갇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명쾌히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계속 언급하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함께 찾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